오늘 저는 이사야 55장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위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어. 제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장대 사열하는 모습을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지휘관이, 의장대 그 지휘관이 받들어 천 앞으로 가 그러면 뭐 발을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봤어. 야, 지휘관 한마디에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그 사람 말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 의장대 지휘관이 앞으로 가! 그렇게 외쳐야만 그 의장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영하는 인파들이 막 꽃을 들고 막 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뛰쳐나와서 의장대를 향하여 앞으로 가! 그러면 의장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의장대 지휘관은 국가에서 부여한 공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에 따라 공권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환영 인파 중에서 만약에 한 아주머니가 뛰쳐나와서 위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가 없으면 별다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사람의 권위도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천지창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조금 내리면 우리는 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와 눈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자라고 사람이 그 농작물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와 눈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농사 지은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 비와 눈에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자가 있어도 씨가 있어도 비와 눈이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출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제가 말씀의 위력을 깨닫습니다. 요즘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요, 선포한 대로 돼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말씀의 위력을 체험해요. 제가 전화로 아픈 사람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나았대요. 바로 나았대요. 아멘. 옛날에도 뭐 나았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바로 나았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어떤 집에 문제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서면요, 그 집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요 며칠 전에도 이거는 목사님이 말씀을 주고 갔더니 바로 됐구나, 그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말씀의 위력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개역 한글로 일부러 적어놨는데요. 이 개역 개정에는 활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개역 한글에는, 지난번 성경에는, 개편전의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 번역이 더 잘 됐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비와 눈과 말씀에는 어떤 유사한 운동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살펴보면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비와 눈과 말씀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캄다운 하잖아요. 그죠? 내려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책을 가지고 하늘, 나라, 하나님, 영원한 세계, 천국,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일반 책을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쓴 책은 하늘에 대해서 아무런 비밀을 전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하늘의 비밀을 전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우리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높아도, 아무리 밤잠 설치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기록된 말씀도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썼고, 지금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설교도. 그래서 여러분, 왜 설교를 선포했는데 말씀대로 되어지느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뚜껑을 확 열어요. 영혼의 뚜껑을. 장독대에 비가 내리는데 장독대를 이렇게 닫아놓으면요 물이 고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뚜껑을 닫아놓거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거나 마음을 딴 데 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같은 말씀이 내 영혼을 못 적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내 말을 받고 응답을 받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었느냐, 그것은 내가 영혼의 뚜껑을 열었느냐 마음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뚜껑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눈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토지를 적시. 말씀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 영혼에 스며들어요. 근데 이제 비도 돌이나 돌짝밭이나 바위 같은 데 떨어지면 그냥 스며들지 않고 그냥 굴러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굳어져 있으면, 바위처럼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운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여요. 계속 우리 영혼을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노눈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못해요. 그러나 옥토는 어떻게 됩니까?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말씀이 스며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혼에 침투돼요. 그럼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영혼에 침투가 돼서 내 영혼을 자극해요. 양심을 자극해요. 그 다음에 지정의를 바꾸어 놓아요.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머물러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들었는데 지난주 설교 뭔지 몰라. 여러분 제목도 모르시죠? 생각이 안 나. 아 근데 이거 들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왜냐면 말씀은 영혼에 침투돼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고 지정의로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요. 머물러서 그게 계속 움직여요. 어떤 말씀이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요. 지금 문제를 풀어가요. 우리 육체를 치유해가요. 우리 영혼을 막 치유해가요.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져나가도 계속 물을 준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어떻게 계시를 줘야 되나?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줘야 될지 답답해하세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시고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릴 때에 여러분 그것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게 쌓여보세요. 비가 계속 쌓여. 그러면 나중에 저수지를 이루고요. 강을 이루고요. 그래서 막 그 밭에 물을 주고요. 논에 물을 주고요.
그래서 소출을 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말씀이 침투하면 영혼을 적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은 토지를 적시는 눈과 비와 같이 우리 영혼을 흡족하게 적셔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싹을 내고 열매를 내는 역사에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루며 형통하리라는 목적을 달성한다.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내게 읽혀졌거나 내게 묵상되어졌거나 지금 여기서 선포되었거나 여러분들 영혼에 적셔졌어. 그러면 그것은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그 말씀이 보낸 일에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승리가 여러분들 이미 영혼을 적셨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시기와 때는 있을지언정 이미 승리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선포하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땅에 머물러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준 것 같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실패한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또 먼저 부르셔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주님이 꼭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셔서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승리의 말씀을 뽑아서 읽고 묵상하세요. 형통의 말씀을 뽑아서 읽고 묵상하세요. 치유의 말씀을 뽑아서 읽고 묵상하세요. 계속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읽은 만큼 여러분들이 영혼을 적시고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고 그런 역사가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운동력이 있느냐? 만물을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기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라 그러죠. 이 나무는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비와 눈이 적게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나무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이스라엘 저쪽 중동 지역에 가보면 선인장이 그렇게 많아요. 왜 선인장이 많으냐면 강수량이 적은 곳에는 그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큰 이게 잎사귀를 가진 화렵수는 없고 가시나무 식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수분의 증발을 막는데요. 근데 가시가 있는 식물은 고통을 주는 식물이에요. 비와 눈이 없으면 가시나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비와 눈이 우리 안에 부족하잖아요. 가시가 나요. 인생을 찌르는 고통을 주는 찔레나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푹 적셔야 가시가 안 돋아요. 우리 삶에 고통의 가시가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늘에서 비와 눈이 흡족히 내리면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그 땅에 자라고 진려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에 흡족한 비가 내리면 우리 안에 가시들이 사라져요. 잣나무가 생기고 화석류가 생겨 열매를 맺어. 잣나무의 자시, 화석류가 석류가. 또 어떻게 되냐? 비와 눈이 내리면 나무들은 기뻐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산과 새와 만물이 다 기뻐한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뻐하고 변화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만물 속에 나도 들어가요. 만물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도 들어가요. 직장도 들어가요. 이 교회도 들어가요. 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흡족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된다. 비와 같이 눈과 같이 받아야 돼요. 성경은 아무리 죽이고 가둬도 구석에 처박아놔도 말씀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성경 복음서에도 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까지 죽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달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나인성에 갔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나오라. 죽어서 냄새 나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걸어놨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따라하세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군대가 되어 일어났잖아요. 그럼 말씀에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사업장에 들어가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말씀이 가정을 생명력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면 말씀이 이 교회에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 변화됐어요. 말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미국의 뉴 웰리스라는 사람이 남북 전쟁 때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문필가로 활약한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인고솔인데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반기독교적인 작품을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도서관을 다 뒤져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약점과 허구성을 찾기 위해서 신구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점을 잡아서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는 그런 기독교 작품을 쓰려고 2장을 써내려가다가 아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 허구성을 약점을 찾으려고 성경을 찾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러면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작품을 써서 기독교를 공격하려 했던 그 붓을 꺾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불후의 명작이 베노입니다. 그들이 반기독교적인 작품을 쓰려다가 성경을 읽다 꼬꾸라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명하는 베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어때요? 탕자 17년 동안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세인트자가 붙습니까? 앞에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아이들이 읽는 거예요. 톨레에게 집어 읽어라. 그러면서 13장 12장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어린애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모든 사창카 여인들을 근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인트가 붙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말씀은 탕화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었던 것도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한 거죠. 안 그러면 매일 구교 그 캐톨릭에서 성모 마리아요 이것만 찾고 예수님 간 곳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빌러는 시편 68편 5절을 읽다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다. 그 말씀에 잡혀가지고 평생 고아들을 돌보는데 도네이션 해주세요. 이렇게 손 내밀지 않고 고아의 아버지가 고아를 먹이시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느냐?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세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흑인의 아버지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읽다가 거지 나사로와 같은 불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다. 그래서 이제 거지 나사로와 같은 밀림지대의 아프리카 저 시커먼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리라. 그래서 밀림의 성자가 됐다.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해서 이 감리교의 창설자가 되었느냐? 그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읽다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그 구절을 다시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져서 전 영국을 변화시키면서 감리교를 창설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말씀이에요. 인간 만사를 만들어가는 게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위력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날카로운 수술칼이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요. 날카로운 수술칼 같다.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검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이 왜 그 칼이 돼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냐면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내시경, 여러분 내시경 다 받아보셨어요? 위 내시경. 근데 그 아주 미세한 카메라를 위, 장, 뭐 이런 간 이런 데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시경이 몸 깊은 곳에 침투해서 어디가 병들었고 어디에 암덩어리가 있고 이런 걸 다 찾아내요. 그런 다음에 잘라내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어디가 병났다, 어디가 썩었다, 어디가 부패해 있구나 이것을 다 도려내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나중에 우리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인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내 안에 이 부패된 게 보여요. 느껴져요. 내 안에 죄악된 거, 불의한 거, 거짓된 거,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래요.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막 찔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고 찔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술하는 중이에요. 그거 수술하는 중. 일반 책은 내가 책을 읽는데 성경은 성경이 내 마음을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가잖아요. 성경이 내 마음을 읽어가. 반대입니다. 일반 책은 내가 읽는데 내가 성경을 책을 읽고 성경이 나를 읽어. 그래서 여기가 고장났구나. 여기가 부패했구나. 이거는 잘라버리고. 그래서 지존파 두목들이 감옥에서 성경 읽고 회개하다가 변화되고 김익두 목사님, 평양의 깡패 이런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요. 성경이 그들을 읽기 때문에 그들이 막 불의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람들 죽이고 그런 것들이 다 말씀에서 드러나니까 회개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생활이 새로워집니다. 가정도 새로워져요.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위력은 마지막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 블랙박스와 같아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비행기가 다 부서져도 블랙박스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블랙박스에서 본부와 교신한 것이 남아요. 거기 남아있어요. 아, 불이 났다. 이게 블랙박스에 다 남아요. 강도가 들어왔다 비행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을 냈다. 이런 게 블랙박스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어디로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났느냐는 기록이 블랙박스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감추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동기, 우리의 중심, 추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깊은 속의 죄, 우리 안에 감춰놨던 것, 그것을 다 감찰해요.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진실되게 바꿔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작업을 말씀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치유될 길이 없어요.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힘을 잃을 때, 질병에 걸릴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희망을 회복시켜주죠. 상처를 치유해주죠. 우리를 새롭게 해주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다 드러내서 벌거벗은 것 드러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바꿔주셔요. 드러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치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말씀 찾아가실 때 상처 말씀 찾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침서인 거예요. 그렇게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가 송편을 먹을 텐데 말씀의 떡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송편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읽고 또 읽기로 작정하세요. 오늘부터. 요즘에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지요. 신학생들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와서 성경을 읽어라. 읽고 오늘 내가 마태복음을 나갈 것이다. 마태복음 읽고 와라. 안 읽어요. 숙제를 내줘도 안 읽어요. 능력이 없는 신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텅텅 비어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둬야 할지 모르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이 명절에 육신의 떡인 송편도 드시고 말씀을 많이 드시기로 작정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